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고통의 순간이 임박해오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고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극심한 괴로움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오롯이 주님의 몫이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신 그 죽음의 의미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권회를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될 대속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의 먹구름 아래 신음하며 괴로워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해할 리가 만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동행한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의 떨어진 곳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서 온 천하를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시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의 삶을 감당하시겠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 한 구석에 조용히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하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그 겸비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약자임을 인정하는, 자신의 절대 무능을 인정하는 숭고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자기를 강자로 여기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기도에 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무의미한 기도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에 그 전적 무능의 한계를 철저하게 시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식,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도우셨듯이 그분을 굳게 붙들어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셨듯이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한 제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가운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한 가지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언제나 기도는 주님의 하루를 여는 시작이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넘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뇌 가운데 있게 되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의 땀이 땅 위에 떨어지는 피의 방울들처럼 되었다. 다른 번역에 고뇌에 빠진 그는 더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큰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 구절 앞에 42절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느끼고 계셨던 그 모든 고뇌의 절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가올 크나큰 이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견디기 힘든 심적인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히 위축되어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주님께서 가장 약해지신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맞서실 때도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주님은 너무도 초연하셨고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뒤에 빌라도 앞에 주님이 서게 되실 때도 주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틈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자 할 때도 주님은 전혀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도리어 더 담담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꾸중하고 비난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물 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그들 앞에 이르셨을 때에도 주님은 거센 바람과 파도로 미친 듯이 출렁이는 그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가장 침착하시고 담대하시며 거침없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위대하신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역사들을 펼쳐가셨던 주님이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될 그 시점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두려워하셨고 깊이 근심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깊은 고뇌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주님의 마음이 지금 내가 죽기에 이르렀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처럼 괴롭고 힘이 들다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극심한 고뇌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원문은 게노메노스 엔 아고니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고뇌 가운데 있게 되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고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투쟁, 갈등, 다툼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마치 일종의 극렬한 싸움, 투쟁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흡사 이렇게 보면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그 엄청난 어떤 대상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듯한, 투쟁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다.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극렬한 투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기도하셨다. 치열하게 싸우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에 그분이 전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마음의 눌림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돕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느끼신 그 고뇌의 무게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지만 그 마음에 눌리는 고통과 괴로움은 혼자서 감당하시기 어려울 지경의 무게였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돕게 하시기까지 그 정도의 고뇌의 무게를 주님이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죠. 넉넉히 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감당하신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뚜렷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인간이 가진 지극히 연약함과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감 사이에서 깊이 고뇌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영적인 혈투를 벌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인 연약한 마음과 생각이 대립하게 될 때, 그래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갈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생겨나게 될 때, 우리에게 더욱 활활 타올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깊은 고뇌가 몰려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조차도 천사의 도움을 입어야 할 만큼 주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휘청거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 바로 다음 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저희가 슬픔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슬픈데 왜 잠을 자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슬픈데도 잠이 와요. 주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슬픈데도 잠을 자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주님은 전투를 방불할 만큼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셨고 맹렬해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슬픈데 잠을 자고 있었다. 슬픈데 간절히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슬픈데 잠을 자고 있었다. 절망스러운데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예요. 마음을 식히려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때로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고뇌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가로막는 모든 사탄의 강력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온갖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마치 싸움을 하듯이 오늘 끝장을 보자 한번 싸움을 하듯이 기어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힘겨운 상황의 한복판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까?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대상에게로 갑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다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즉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조차도 능히 이겨나가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이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녹아 흐르게 하셔서 전심으로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만큼 절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위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 견디기 힘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군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거룩한 슬픔과 마음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뜨겁고 간절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열쇠로 작용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간절함으로 통곡과 눈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얘기입니까? 어둡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을 봐도 한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깊이 영적인 병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기도의 올바른 정신과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진실되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라면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지연되는 애타는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에 대한 태도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만큼이나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던 울부짖던 여리고의 한 소경을 보십시오. 그는 그 많은 군중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박했고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 따위를 의식할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던 가나안 여인 역시도 주님의 어떤 말씀에도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 저는 그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그녀의 갈망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절절히 드러내는 비통한 슬픔의 정서가 담겨진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 여러분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그러면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때는 어려웠고 지금처럼 한국이 잘 사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교회 기도의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예배당에 불이 꺼지면 이곳저곳에서 흐느적거리면서 기도하는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이 폐역하고 강팍한 시대에 모든 습기와 수분이 다 증발하고 메말라 버린 채로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붙들려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과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위해 어리석게 불순종의 길로 행하며 스스로 고난과 시련의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참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진 이런 영혼들을 위해 어떤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들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위해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눈과 귀를 열어서 부디 지금 이 나라를 지금의 이 사회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의 이 모든 암울하고 사악한 오늘의 이 현실을 좀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눈물이 모두 말라버렸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그러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이 진물로 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3장 48절에서 50절에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저는 기도의 불이 우리 영혼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그 기도에 쏟으신 열정을 보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큰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ke great drops of bl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핏방울처럼 되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큰 핏방울처럼 되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매우 짙은 농도의 굵은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에 모든 힘을 쏟아 부으셨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많은 힘을 기도에 쏟아 부으면 땀이 그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밀도 높은 굵은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가 될까요? 얼마나 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기도하면 그 정도가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며 메시아의 길을, 그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통곡의 기도와 땅에 떨어지는 굵은 핏방울 같은 땀을 비오듯 쏟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마침내 그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나긴 여정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의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주님과 같은 간절한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 것부터가 주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과연 주님을 닮아온 시간들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기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흥건한 기도로 그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함겨하면서 말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할 만큼 했습니다. 네, 저도 기도할 만큼 했어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며칠, 몇 달, 몇 년, 그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이런 대답들을 듣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어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얻고 말겠다는 기도였습니까?
심한 통곡과 땀방울이 굵은 핏방울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흥건해지는 정도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형식이 지나지 않는 기도,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나 해보자는 식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이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은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여유롭고 너무 한가롭게 주님의 뒤를 점잖하게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닮은 액체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자리에는 굵은 땀방울과 흥건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성경을 묵상하던 자리, 우리의 성찬의 자리에는 어떤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절박한 상황에서 쓰러지듯 예배당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찾으며 통곡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진 가장 명백한 증거와 결과는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막힌 기도의 길을 뚫어낼 것이고 우리의 메마른 눈물 샘을 다시 터뜨릴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주님처럼 절박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혼이 높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이 없으니까. 아니, 고난이 없진 않은데 그 고난이 기도의 골방을 찾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만 되는 그 정도의 가치라고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을 읽어낼 수 없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와 깊이 잠든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다른 것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긴 것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처절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잊은 성도들과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그 민족과 그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종탑이 서 있는 교회들마다 기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도 어느 교회든 들어가 보세요. 다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무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그 분량이 채워진 기도는 분명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앙모하는 기도, 부디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셔서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이 번영의 시대 속에 분명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며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의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서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간절한 통곡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그런 기도를, 그 거룩한 고뇌로 가득한 마음이 상실된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그것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더 높은 경지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2차 대전을 통해 독일이 런던을 공습하고 런던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었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멀쩡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교회를 나오지 않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으면서 인산인해가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날 그 기도회와 그 예배가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암흑의 성도님 어디 갔습니까? 지난밤에 폭격에 모든 가족이 몰사했습니다. 이런 비보를 교회 안에서 전해 듣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공포 속에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찾았고 죄를 회개했고 내세의 소망을 갖기 위해 허겁지겁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그러한 작은 부흥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런던에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기도할까요? 결국 전쟁이 터져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답이 없는 시대 속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이 심한 통곡으로 흐르는 땀방울이 굵은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합니까? 은혜를 받아서 뭘 하려고요? 은혜를 받아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 아무도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의 사람들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성찬에 우리의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잊을 길이 없는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주님 내 남은 생에 주님처럼 기도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찬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실 바랍니다.